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을 마감하는 마음은 사람에 따라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빨리 간다고 말을 하지만 10대 인생이나 70대 인생이나 세월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다만 마음의 차이가 생겼을 뿐입니다. 과거 우리가 한국에서는 날마다 찢어버리는 인력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새해가 돼서 새 인력을 걸어놓으면 365장이나 되니까 두툼해져서 그런지 마음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날이 가면서 한 장씩 한 장씩 찢어버리다 보면 점점 얇아지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연말 정도 되면 날이 바뀌어도 찢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시간이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라도 초라해지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은 돈이라는 말을 하는데 몇 시간을 일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돈의 액수가 달라지니까 시간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시간은 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시간을 저축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돈은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가 붙어서 원금이 불어납니다. 그러나 시간에는 이자가 붙는 법이 없습니다. 또 돈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만큼만 사용할 뿐 임의로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시간이 정지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첫째 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둘째 되는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아는 것이고 셋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는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런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모세가 쓴 기도문입니다. 언제 모세가 이 시를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확히 그러나 대개는 그의 인생 말년에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년이 돼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얻은 지혜를 나눠주는 그러한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도문의 주제는 시간 개념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간이란 2절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즉 영원한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시작도
끝도 없는 초월적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상의 천년이 하나님의 시간에는 한순간밖에 안 되는 그런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사도 베드로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아무 곳에도 지배받지 않고 초월해 있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게 우리 피조물의 시간입니다. 피조물의 시간은 한계가 정해져 있는 제한적인 시간.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100년 후에 이곳에 남아있을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간은 시작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끝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하죠.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질서정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로 뒤바뀔 수가 없어요. 그걸 뒤바꿔 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타임머신이겠죠. 영화에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로 가보기도 하고 미래의 세계를 가보기도 하는데 그건 영화나 소설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아닌 다른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현재라는 시간밖에는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날 후회스러운 거 아무리 괴로워봐야 아무 소용없고요. 앞으로 하겠다고 미루지도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날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인간의 시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신속히 간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요, 난 정말 시간이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천천히 가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됐는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생활하는 가운데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의 변천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교회를 섬길 때, 공부하면서 섬길 때는 어린 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새끼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니까 그 다음에는 그 소리는 없어지고 젊은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주의 종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딱 하나죠. 노종. 그 소리 듣기 전에 전 은퇴하겠습니다.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신속하게 날아가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날아가 버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이 자랑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는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세상에 태어나서 모세같이만 살 수 있다면 그건 훌륭한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죠. 그동안에 처음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왕자로 있었던 그 시절은요, 애굽을 능가하는 다른 세력이 없었어요. 최강대국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백악관 같은 데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에서 존경과 부러움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40년 동안 그러한 부귀 영화를 누렸다면 죽어도 한이 없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죠. 그 후에 40년 동안은 자연인으로 살았습니다. 궁전에 있다 보면 끊임없이 정치 싸움이 벌어질 텐데 거기서 다 초월해서 시골에서 한가로이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 목장 주인의 딸과 결혼을 해서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민족의 영도자가 되어서 민족 해방의 업적을 남겼으니
정말 모세야말로 다양한 인생의 경험자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해볼 만한 일은 다 해봤으니까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자기 인생의 120년의 결론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고통과 슬픔뿐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렇게 살았던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고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더 많았다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120년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한 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말씀. 이게 모세의 소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습니다. 그가 알렉산더 왕자에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왕자님, 이제 얼마 후면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면 왕자님은 뭘 하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나는 헬라를 통일하겠습니다. 그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헬라를 통일한 후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시아도 정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점령하겠습니다. 그거 점령한 후에는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와 인도도 점령하겠습니다. 그 세상을 다 정복한 후에는 뭘 하시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저도 죽을 때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편안히 살다가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강구했던 나를 계수하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를 계수하는 지혜란 내 육신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인지하고 그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풍년이 들어서 곡식 창고가 아무래도 작아서 더 크게 곡식 창고를 짓고 거기에 모든 곡물을 다 쌓아놓은 다음에 자기 영혼을 향하여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충분하게 쌓아놨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남은 시간을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씀이죠. 곡식 창고를 짓는 것도 시간을 계산하면서 지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돈과 지식과 명예와 건강, 이거 다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큰 성취를 이룬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한 번 누리지 못하고 가는 그 성취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허무하고 억울할 뿐입니다. 스팽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데 불행하게도 이 공간적인 개념만 강하고 시간의 개념이 약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공간만 생각하다가 시간이 끝나서 이 공간의 현장마저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듣지 않도록 내게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계수해 보면서 우리 주변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혜롭게 시간을 계수한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 육신의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연결시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시간도
영원한 시간으로 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헬라 사람들은 이 시간 개념을 두 가지로 생각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연대기적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에 24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은 내가 잘 때도 흐르고, 내가 일할 때도 흐르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도 흘러가는 물량적인 시간입니다. 그에 비해서 카이로스는 어떤 목적 의식이 개입되어 있는 시간, 의미와 가치가 있는 질적인 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노아 이전의 사람들이 막 900년 이상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의 인생은 크로노스입니다. 900년을 그저 물량적으로 살아간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은 카이로스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었고 다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연결시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데 있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나 선교사가 여러분의 집에 한 달 정도 같이 생활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생활이 조금은 더 조심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생활에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성결교단에서 아주 유명했던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은 늘 이 오른손에 주먹을 쥐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가 주먹 쥐고 다니면 좀 그런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으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걸세. 그렇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오늘 성경에 의하면 70년 혹은 80년,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후에는 죽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 연장시키려고 사람들마다 최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 음식 찾아 먹고 운동하고 보약 먹고 왜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에게 다 알면서 하는 거짓말이 하나 있는데 젊어졌다는 말. 종종 과거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교인이 오면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대로예요. 다 알죠. 인사치레인 거. 사람은 절대로 그대로 있을 수가 없고 절대로 젊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확실한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다 아는 거짓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거죠. 시간은 쉬지 않고 계속하여 가고 있는데 가는 것만큼 내 인생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은 이 땅에서 소멸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연결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멸될 인간의 시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화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우리의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1년이라는 기회,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충실하게 보내셨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참 우매한 존재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많은 결심과 각오를 하면서도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고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봐야 달라질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날들입니다. 내가 아직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아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믿기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더 원하면 더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말씀 묵상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봉사할 수 있고, 더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의 결산이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의 다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2024년 세상을 향하여라는 표어로 1년을 지냈는데 우리 교회 내부 사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한 사역들을 생각해 보면 참 금년에는 우리 For Better World 멤버들이 정말 토요일마다 이 음식을 마련해서 노숙자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또 만나 사역팀은 음식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또 양로 사역팀은 양로원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선물도 전해드렸습니다. 또 올 한 해도 우리 니제르 그레이스 아카데미에서 양육하고 있는 100여 명의 학생들을 꾸준히 지원했고 아마존에서 우리 교회와 학교를 세우는 일도 지원했고 태국에서 선교하는 우리 김미희, 송재원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의 선물을 전달할 수 있었고 인도네시아로 파송받은 김대현 선교사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21분의 선교사님들에게 교회가 약속한 모든 선교 협조를 차질 없이 끝낼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전체 예산의 약 25% 정도를 선교비로 지출했습니다. 우리 한 교회가 그렇게 했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한 일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